도마를 통해서 참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고, 그 도마의 옛사람과 같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어떤 것이며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지는 새사람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를 같이 이렇게 살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그들도 참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길이 오직 하나뿐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한 곳 더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4장 8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의 사건도 우리가 그냥 안진뱅이 고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3장부터 시작되어서 내려오는 그걸로 병자 고친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참 지나간 날입니다만은 저도 이 사도행전 3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의 그 강해, 사도행전 강해, 그거를 이렇게 보다가 이 부분을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이것은 그 세상에 속한 자를 구원하는, 죄에 빠져 있는 자를 살려내고 일으키는 그런 것이지 그냥 병자를 고치는 걸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때 이 양반이 이런 은혜가 없었나 보다, 이런 은사가 없나 보다 하고 그분의 그 강의를 듣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고 보는 것은 그게가 결코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그 병자를 고친 건 2000년 전 예수님과 그 제자들 시대의 일이고, 그걸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 성경에다 그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는 거구나를 보게 됐죠.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안진뱅이들이 땅에 속한 자구나, 땅과 하나 되어진 자들의 모습이구나. 지금 성경을 또 이렇게 바꾸면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먼저 있었던 그 개역 성경은 안진뱅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안진뱅이는 바로 땅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을 거기서 일으키는 걸 구원으로 설명하셨구나, 이렇게 한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지금 베드로가 상황이 이제 어지럽게 됐어요. 힘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근데 거기에 잡혀져서 베드로가 한 말, 여기에도 아주 귀중한 힌트가 주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9절이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는 말이죠. 거기에 구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고,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건 바로 11절 예수로 말미암아서, 10절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 그는 11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건축하는 것이에요. 뭘 건축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바벨탑 쌓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요. 그 바벨탑의 높은 자리에는 그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늘의 신에게 제사하는 곳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너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으로 올라갔던 것이 바벨탑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자들은 왜 버렸을까요? 그들이 쓸 수 있는 돌은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자다라는 그런 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돌로 오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돌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그 돌을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고, 그죠? 그러면은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에요. 머릿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인데, 히브리 사고 속에서의 모퉁이 돌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와 같은 돌로 집을 짓는다가 모퉁이 돌이에요. 한 모퉁이에서 딱 시작하면 그와 똑같은 돌로 집을 짓는다가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사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길을 오라고 요청하고 계시면서 성경 속에서 이 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 땅에 성령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서죠.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자라나고 성령으로 완성되어지는 자들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어지는데, 바로 그런 성전을 짓는 건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오늘날 보지 못하는 많은 종교인들, 특별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교회 속에서 에큐메니컬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거 WCC 하는, 이제 지난해요, 그 부산에서의 총회를 했어요. 세계적인 기독교 연맹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는 걸 한국에서도 보수주의자들이 반대를 했던 경우를 보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마음속에, 그 전에 누가 어떤 큰 교회 목사가 했던 말처럼, 야, 산 꼭대기 올라가는 길이 왜 기독교 하나밖에 없겠냐, 다른 길도 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말했던 어리석은 목사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교단들이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단들 다 자기가 머리 되려고 교단이 갈라진 거거든요. 예. 특별히 한국교회만큼 교단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합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합동 측 안에도 100여 개로 나눠졌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다 총회장이에요. 내가 머리 되고 싶은 자들, 이런 병폐가 있는 거예요. 그들도 다 예수 믿는 자들이다, 다 뭉치자. 그러다 보니까 그뿐 아니라 천주교회도 좋다, 정교회도 좋다, 이렇게 해서 다 모였고, 한국은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뭐까지 나가요? 유교도 좋다, 불교도 좋다, 원불교도 좋다, 이래가지고서는 연합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통 큰 목사래네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로 나와야 됩니다. 이 진리 외에는 다른 건 아니다로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왜 구원이 필요한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창조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 제가 늘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야기하고 천지 창조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어떤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면 14장 20절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을 했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완성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그 말,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많은 신학자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해요.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간단하게 우리 성도들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 제가 늘 한 예를 들면 그런 예를 들죠. 장갑은 뭐의 형상으로 됐다? 손의 형상으로 되었다. 그래서 장갑 속에는 발이 들어가면 제 모양이 안 나오고 뭐가 들어가야 해요? 손이 들어가야 제 모양이 난다. 그럼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면 인간 속에 누가 들어가야 제 모양이 난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제 모양이 나는 거. 이게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본체,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 이런 분이다. 그런데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비우고 그죠?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종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생사여탈권까지도 누가 가진 것? 주인이 가진 자.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느냐 어디 가느냐를 누가 결정해요? 주인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 삶을 사셨다고요. 그게가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얘기를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그걸 갖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낮췄다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를 낮췄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돼 있죠.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건 이미 우리를 살해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를 이미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걸 자꾸만 인정하면 그는 아직 죽지 아니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더 아주 심한 말로 말하면 그는 크리스찬이 아닐지도 몰라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은 줄을 아는 사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자기 때문에 지옥 가요. 자기가 죽은 사람은요, 이젠 내 생명이 누구고요? 주의 것이고 주가 내 안에서 사는 줄 알아서 주 때문에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계속 설교되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설교들이 이 구원에 관한
높은 내용들을 계속 되씹지를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잘 살까, 성공할까, 하나님께 복 받을까라면 생각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거 세상 종교, 일반적인 종교심을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기독교는 그것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잖아요. 왜 그거를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못 얻어서 안타까워 하시나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옛사람 내려놓고 내 안에 누구만 살아? 하나님만 사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로 로봇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빈 그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힘을 주고 능력을 주니까 이게 자기 잘났다고 일어나고 있는 것, 이거가 뭐예요? 이게가 타락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잘났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가 타락이란 말이에요. 왜 타락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조금 못하게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잘난 맛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아셔요. 그 과정 다 거쳐서 자기를 자원하여 내려놓고 하나님 따르는 자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주신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경험을 하고 돌아오도록 탕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요. 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타락한 아담의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다고요. 이게 우리들의 죄예요. 자기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견주려고 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 살인. 그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자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뭐예요? 그게 간음. 진리를 말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세상 것들, 율법을 말하면 그게 거짓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고통당하고 형벌당하고 저주를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깊은 뜻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것 이렇게 작아요. 요만한 보자기예요. 요만한 보자기로다가 이렇게 큰 물건을 쌀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의 유한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세계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이 성경, 이 그릇에다 담아주신 걸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일부를 그러나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정도만 아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인 된 자들, 죄값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격하는 자 만드시려고. 그것이 바로 타락한 것이고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그걸 갖다가 죄에게 먹혔다. 세상에 잡혔다. 마귀에게 먹혔다. 마귀의 소속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은 자기 욕망에 가득 찬 삶,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뜻만 생각하는
이게가 사단이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뜻만 생각한다고 사단이라고 말했어요. 예, 이 사상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그거 그냥 가지고 있다고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사단에게 먹힌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먼데 있질 않아요. 우리 속에 그 사상이 그냥 있어요. 여러분, 마귀라 그러면은 이상하게 우리는 굉장히 강하게 어떤 뿔 달린 것처럼 험하게 나타나는 줄 알고 있는데 천사처럼 가장하고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마치 하와에게 다가왔던 뱀처럼 아주 예쁘게 하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를 정말 성공시켜 줄 만큼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잖아요. 거기에 속은 사람들.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 특별히 노인들을 잘 속이는 자들이 있죠. 이상한 건강식품 가지고선 노인들을 속이는데, 그거 잘해주죠. 그들이 잘해준대요. 그렇게 잘해준대요. 아들, 딸들이 못해주는 것만큼 잘해준대요.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가가지고서는 가짜를 엄청 비싸게 돈 주고 사고, 그것 때문에 해결 못해서 끙끙거리는 노인들이 생겨나고 그런 거죠. 아니요. 여러분, 사단은 먼데 있질 않아요. 사단은요, 내 안에서 내 생각, 나를 높이려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사망이 뚫고 들어와요. 저주가 뚫고 들어와요. 재앙이 들어와요. 고통이 들어와요. 이게 이 세상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다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늙고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완성되어지고, 이걸 모르고 가는 자는 지옥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가서 앉았으니까, 헌금 드렸으니까 이걸로 천국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시는구나.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구나. 이 땅에서 허락하신 내 생애 7, 80년, 100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는 거구나. 그리고 내게 이 사명 주셨구나. 그 사명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 살다가 하나님이 100살에 부르면 100살에 가고, 80살에 부르면 80살에 가고, 일찍 부르면 일찍 가고,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인간들 그러지를 못하고 내가 뭔가 할까라고 나오는 게가 바로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근심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런데 자기 실존을 파악을 못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엉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부터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죄인의 모습 가지고 살아간다. 성경은 그들을 뭐했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소경됐다고 말하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한다고, 감각이 없다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하는 사실. 이게 세상 사람이라고요. 이게 옛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그들이 만들어내는 게 일반 종교입니다. 일반 종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종교를 왜 만들어요? 자기가 두려워서 자기를 지키려고, 심지어 자기의 자기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종교를 이용하려고. 그래서 대부분 독재자들이 다 종교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다스리죠. 성경은 그걸 갖다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조금 생각한 사람들이 끌고 나온 게 철학이고 심리학이고,
그런데 그것들은 끝없이 맴도는 다람쥐의 쳇바퀴예요. 철학은 아직도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를 묻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답을 못 찾아내요. 어디로 가는가 몰라요. 대답을 못 찾아요. 그렇게 철학 얘기하고 아무리 많은 말들을 해도 그들은 결국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를 돌고 있어요. 왜요? 눈이 안 열렸으니까 이 흙밖에, 두엄밖에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군뱅이는 두엄밖에 세상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못 나가죠. 그렇죠? 자, 그 깊은 종교와 철학이 합쳐진 게 불교예요. 불교는 상당히 깊은 철학적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교에 빠지고 거기에 심취되는 거죠. 물론 불교도 오늘날 불교는 아닙니다. 오늘날의 불교는 미신화되어졌고 기복주의화되어져서 불교는 불교도 아닙니다. 마치 오늘날 기독교회가 유대교회화 되어진 것처럼 불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 불교의 어떤 고승 하나가, 이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이 불교가 지금 그렇게 많은 불교인이 몇십 명만 남는다 그래도 불교는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 정말로 눈이 열린 사람들의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도 본질을 잃어버린, 그냥 미신화되어지고 기복주의화되어졌어요. 그래서 똑같이 복 찾아가는 길,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손잡아 보자 그러고, 똑같이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건 너희들도 그러지 나도 그런다, 그래서 같이 손잡자는 건데 절대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WCC 같은 것들이 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려고 하는 기복주의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신비주의자들이 일어나고,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미신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까지도 인간의 문제 해결,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지상에서 누리자고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려고 하는 일들로 설교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아니다. 다른 길 없다. 왜요? 그건 모두 다 사람이 만든 거다. 모두 다 인간 세상들의 것이다. 그것으로 가득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것으로 가능했다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인간에게서는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야 됐고, 인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중보자가 되고 인간 죄인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아니면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다리가 아니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일찌감치 아시고 일찍부터 제2위 되시는 하나님에게 그 일을 맡겼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계획을 창세 전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세 전에
에베소 1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예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땅에 있는 것들은요, 성도들이죠. 그것이 통일됐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한 몸 되었다. 밀가루 반죽처럼 하나 되었다.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죠? 그걸 갖다가 그 이루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자, 부활의 개념 뭐라 그랬어요? 영의 영역에서 살아나시는 것. 그죠? 그러니까 죽으시고는 어디서 죽어요?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죽으시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영의 영역에서 살아나시는 거죠. 그리고 나타나시고, 그래서 나타나시고, 그걸 갖다 다시 오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새겨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로 다시 오셔서 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과 내가 같이 가고 있다니까요. 예. 그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있고 피하고 있는 나 모습 보고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라 올라갈 때에 울고 쫓아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신을 위하여 울라. 자식을 위하여 울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내가 그 길을 거절하고 딴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이 힘드니까 피해 보려고.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적게 말해라.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리고 위로의 말, 복에 대해서 많이 말하라. 아주 못된 학자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영향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았어요. 참 안 좋은 건 왜 그렇게 잘들 배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지 아니하고 이제 평안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소리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심 불태워서 그 길 가라고 계속해서 종교심만 불러일으켜가지고 40일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게 종교심을 일으키는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라고요?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 성전으로 나오고 거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다른 그림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양의 문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그 문을 통과하는 그 다른 그림을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봤죠. 24장에서. 어떻게 봤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요단강 건너가요? 대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요. 그건 뭐예요? 제사장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나가고 나면 마지막에 제사장이 올라오죠. 결국은 제사장의 죽음 속에다가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 올라오고 나면 거기서 그 돌을 12개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워요. 그렇게 제사장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만 12 아들이죠. 아들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누굴까요? 제사장, 우리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자기 백성들이 구원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부터 배웠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이 찬송 부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를 살펴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너무나 교만하여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아버지를 떠나가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타락한 인간들, 그 속에서 만들어내는 종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립했습니다. 아버지요, 정녕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생명과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아름답고 복된 길인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